모든 죄, 자범죄, 내 스스로 지었던 죄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내 자신도 못 책임집니다. 그러니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이거예요. 악한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다가 악한 양심에 뿌리고 원죄와 자범죄에 뿌려라. 그러면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아내냐, 자유를 얻다냐, 용서한다 이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겁니다. 이거 창세전 어린 양. 그렇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구약에는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지켰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악한 양심과 이 죄에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함을 받은 거죠.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짓냐? 또 지을 수는 없다 이거죠. 또 질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이렇게 저는 이제 개가 토하했다가 또 먹을 수 없다.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곳에 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속담을 들었는데 저는 이거 별내 오다가 보니까 큰 도로에 아니 까마귀 한 마리가 그냥 여기 확 날라와 이쪽에 서 있는데 까마귀가 뭘 콕콕콕 찧어먹고 있어요. 그럼 이러니까 차가 붕 지나가면 돌로 싹 전봇대에 날아가고 이게 딱 가로등에 있다가 차 없으면 또 뽀로록 날아와서 콕콕콕 그래 뭔가 내 창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 술 먹은 사람이 토해놓은 거예요. 토해놓은 거 말라비 들어가고 찧어먹고 있다가 차 지나가면 또 확 올라갔다가 없으면 내려. 여기 까마귀가 그렇습니다. 까마귀가 오늘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개가 여기다 악한 양심과 이 원죄와 자범죄 뿌려갖고 죄사함 받은데 또 갈 수 없다 이거죠. 또 갈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이 창세적 어린 양으로 죄를 우리가 원조적으로는 여기 뿌려서 속죄함 받고 자유함을 얻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빨리 뿌려라 이거예요. 뿌려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가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회개라 이거죠. 돌이키는 거라 이거죠. 자, 이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는 자꾸 이것을 버리고 자꾸 너 자신이 스스로 선해져라. 악한 양심도 중화시키고 이 죄도 네가 씻어라. 그런 거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이 약속을 받아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면 이것을 해야 되죠. 이것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씻어버려요. 이거 씻어버려. 이거 주님의 피가. 그래서 이 찬송가 하나 불러보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전부 씻어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물과 같은 보혈은 딱 하면은 여러분이 좀 빨리 찾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저 같은 이 몸도 죄새게 원하네. 죄새게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저도저 같은 이 몸도 죄새게 원하네.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피는 피곤새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아멘.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악한 양심에 뿌리고 은혜와 자범죄 뿌려서 죄사함 받아라. 그래서 속죄함 받아서 속죄함 깨끗하되면 성령이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약속하신 것은 창세자 어린 양이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도 다 말씀을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예? 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피가 있으면 좀 뿌리겠는데, 예? 마음도 어디 보여야 뿌리겠는데, 마음도 안 보이고 피도 안 보여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서 믿어지는 거죠. 하여간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고 들어요. 들으면은 이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늘로부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러면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게 다 입체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맥락에서. 아니 사각형을 여기서 보면 하나지만 입체적인 입체 사각형을 보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려요. 그렇지만 이건 입체적인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뭘 하셨습니까? 성막을 약속하셨다. 따라해 봅시다. 성막. 성막 언약하면 또 어려워져요. 언약이나 약속이나 마찬가지냐? 성막 약속하셨다. 성막 약속. 성막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그 음식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보여준 그 성막을 땅에다 지어라 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것은 뭐냐?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고 불기둥이 내려왔어요. 불과 구름기둥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올라가면은 이동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뭐냐? 오늘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뭘 중심으로 사는 것이냐? 물론 교회 중심이지만 이건 성전이야. 성전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전의 완성을. 자, 그렇게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다가 하늘의 성전이 있다. 이게 하늘의 성전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켜주셨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서 내려와야지요.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는 이게 성막 지어놓고 불기둥이 보였어요. 구름기둥이 보였다고요. 지금은 뭐 보여야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이 불같이 하나님의 구름같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한다 이거죠.
하늘에 그런 그 사람들은 뭐냐? 옛날에는 이 성막을 중심적으로 살았고 또 솔로몬 때는 건물 성전, 금성전을 짓고 중심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졌다 이거죠. 이제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완성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곧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성전의 완성을 보면서 인도받는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머릿돌이고 우리는 다 돌멩이 하나씩 떼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령을 모심 성령 마음의 모심 이 성령을 마음의 모심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된 거죠. 성령 마음에 모시는 것이 된 거라 이거죠. 이게 성막의 약속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중심적으로 사니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항상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요.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라 이거예요.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할렐루야. 네.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뭘 약속해 주셨냐? 자, 왕조를 약속했다. 왕조. 따라해 봅시다. 왕조를 약속하셨다. 이 왕조가 뭐죠?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왕조라 이거예요. 왕조. 네 대대로 왕을 이어가겠다 이거예요. 왕을 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다윗이 이제 그 뒤에 다윗이 네 왕조를 네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주겠다 이게 왕조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왕조를 이어야 돼요? 하늘 왕조 완성. 하늘 왕조가 이제는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이건 땅의 왕조죠. 땅의 왕조. 다윗에 이어서. 그러나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수는 뭐예요? 하늘의 왕이었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거는 다윗이 왕조를 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뭐예요? 하늘 왕조를 이을 왕자들이다 이거죠. 하늘 왕조를 이을 왕자.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셨다는 것은 더 넓게 보면 하늘 왕조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왕조가 확장돼 가지고. 근데 이 확장된 거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만왕의 왕의 옴으로 이 왕조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면 하늘 왕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 없더라도
하늘 왕조를 이을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 감옥에 나가고 뭐 복음 전환 다 가진 자다. 이걸 알았어요. 하늘 왕조 내가 왕조에 이 왕을 이을 테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왕조를 이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왕조에 이을 분들입니다. 왕조.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왕의 자식은 왕자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도 주신 것이고 죄사함도 그래 주신 것이고 하늘 왕조를 이을 자람이라 이릅니다. 이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늘 왕조를 이을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져. 거기 와서 하늘 왕조를 이으려니까 뭘 받아야 돼요? 면류관 받잖아요. 면류관 받음. 하늘 왕조 면류관 하나씩 받아서 하늘 왕조를 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살 분들이 아닙니다. 예, 여기는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하늘 왕조에 면류관 받아가지고 살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이제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뭘 약속하셨냐? 이것의 총 결론으로 이것을 실현 이 모든 약속의 총 고지죠. 총 고지 이것을 제일 높은 고지라고 보면 돼. 이것을 무슨 약속을 하셨냐? 이것을 직접 실현해 주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의 실현을 하신 거예요. 실현하는 역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분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를 하늘 왕조를 이어야 되니까 이 왕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왕조가 어디냐? 이 왕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왕조에서 가서 살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십자가 부활 지신 분이 이 모든 약속에 근본적으로 실현을 해주시고 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맏아들로 오셨다 이분은요. 맏아들로 그죠? 이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분이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입니다. 그리고 부활 다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들 여기 복수로 해야지요. 이거는 성도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 새하늘 새땅 왕조를 이으려니까 이분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신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이해 절반만 되시면 왼손 들고 아멘. 다 되신 줄 믿고 자꾸 들어야 뭐 한 번에 되겠어요.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뻥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여러분 매주 오시잖아요. 52주입니다. 1년에 52주 열심히 나오면 이게 뻥 열린다니까. 그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내가 이거 힘을 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칠판이 커도 이거 모자라요. 칠판이 커도 작아도 모자라고 커도 모자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 대신 크게는 보여서 좋습니다. 이게 크게는 보여서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냐? 여기가 바로 새로운 국가라 이거예요. 국가.
하나님의 나라죠. 새로운 국가예요. 새로운 국가 설립을 위해서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가 통치권,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국가를 세우는 거죠. 이 나라예요. 네이션이에요.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만유라고 해요. 만유 통일.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일시키는 거죠. 이 세계, 우주, 지구의 영계 다 통일시키는 거죠. 만유 통일이요. 새로운 국가죠. 새로운 국가에서 뭐입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봤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부예요. 이게 새로운 정부라 이겁니다. 새로운 정부. 여기 국정원에서 또 나와 앉아있으면 또 곤란해. 나중에 국가 정복쟁지 또 이것이 신령한 정부라 이거죠. 예, 예. 신령한 정부의 완성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 신세계, 신천신지의 세계라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은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이 국가를 어디다 세우냐? 과천에다 세운다 이거예요. 지금 과천에다 14만 4천 모이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만이 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세워지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진짜 베개를 알려줘야죠. 진짜 베개를. 이 정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이 정부가 세워져야지. 새로운 국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 공부하라 이거예요. 말씀 공부. 그러니까 주일날 빠짐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만큼 이걸 배우라 이거예요. 말씀 공부를 그래서 빠지지 말고 와서 좀 배우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이거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여기다가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영으로 그냥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 나머지 생은 어떻게 살아라 이거예요. 주께 충성을 다하라. 충성 다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라. 주께 헌신하라. 어? 주께 헌신하는 게 네 자신이 사는 길이다. 헌신하라 이겁니다. 이거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신지의 세계에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인데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하시면 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겠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걸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알고 이런 새로운 국가에서는 뭐예요? 이 몸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이걸 받을 수 없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혀준다 이거예요. 네, 새로운 몸. 그게 부활의 몸이라 이거예요. 부활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져야 이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함께 왕노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세에 최고의 왕자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120살이니까 몇 살이에요? 40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80년 아니에요. 80년 실컷 애굽 나라의 세계 최대의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나라를 80년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이런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국가에 가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통밥을 딱 재니까 아이고 나 이거 버릴래. 그리스도와
같이 순환받는 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다 생각하고 딱 이걸 잡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학파예요. 당시 헬라에서 최고의 문명을 배우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성공의 가도가 탄탄대로였습니다. 배설물처럼 이걸 붙잡은 거입니다. 이 나라를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보이니까 이거 보이면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붙잡았다. 이걸 붙잡았다 이거예요. 이걸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았어요. 이거 이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 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걸 포기하고 주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걸 한 거예요. 이걸 하시라 이거예요. 이걸.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산 결과물이 여기 나오잖아요. 응?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걸 들어야 돼. 이분들의 결론, 이걸 듣고 나서 결론을 하신 분들이 실천하셨던 분들이 그 결과입니다. 6절에서부터 이걸 잘 들으세요. 이것을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결론이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게 뭘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자 여기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무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성을 경험하시는 받았으니 새로운 국가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생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이거 아니 지키실 분인 줄 알았다 이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우리까지 생각하였다. 믿어졌다 이거죠. 이걸 믿었다 이거죠. 믿었다. 이 사람들 보자고 결론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본향이라 이거죠. 본향. 저희가 남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만 보고 석 달만 마치겠습니다.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상 주심을 뭘 상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금은보화 별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받을 게 뭐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면. 근데 이 나라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지요. 면류관 받고. 할렐루야. 이거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 걸로 주려고 오늘도 이렇게 선물로 준 건데 이게 진짜 백이라 이거죠. 이걸 약속하셨다 이거죠. 약속한 자는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 유업이요. 유업은 기업이에요. 삼성전자의 이건희한테 아들이면 이재용은 삼성전자 그냥 먹잖아요. 은총을 이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외국인같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소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의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그러나 바른 이 땅에 딛고 사나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니다.